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초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필요한 법의 기준과 원리를 세우셔서 이것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따르고 지키기를 원하시는 법을 말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결코 초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께 증거하려 합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은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제자들에게 보다 구별된 대답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주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닉한 것은 계시록 1장에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할 사명이 있는 초대 교회가 하나님 나라 4대 비밀 중 하나라는 사실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아니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세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왜 교회가 하나님 나라 비밀이 되는가?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계시록 그 첫 장에서 하나님 나라 4대 비밀 중에 목자가 비밀이요 교회가 비밀이요 음녀가 비밀이요 적그리스도가 비밀이란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교회가 어떤 연관이 있나? 그리고 왜 하나님은 교회를 초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가? 그 원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음부의 권세가 자리 잡은 음녀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4대 비밀 중의 하나로 존재해서 이런 교회에 소속될 수 있기 때문이요. 그동안 이것을 알지 못해 구약교회, 신약교회가 많이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이 반석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이 반석이란 산을 떠받치는 반석, 즉 어떤 지역의 땅 전체를 떠받치는 안반을 가리키는 페트라란 의미가 있고 그냥 낱개의 돌을 가리키는 페트로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것은 페트라란 의미였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은 바로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 바로 그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교회가 있었고 지금도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만 교회는 간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교회인가 신앙 고백이 없어도 그럭저럭 교회를 착각하는 교회인가가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목소와 성도가 있고 교회 간판이 있으면 교회를 봅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크면 아, 이 교회는 성공한 교회구나. 그런 시각적으로 보고 사이즈가 적으면 목회에 성공하지 못한 교회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런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운 교회여야 교회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를 다니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하늘에서 볼 때에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마음의 터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전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는 오른손에 7뼈를 붙드신 주님께서 7 사이를 다니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7뼈는 7 목자로 주님께서 이 7뼈를 붙드시고 첫째 사이를 오가시는 것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목자가 있는 곳이 바로 첫대 교회임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알게 하고 예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밝히 알려주는 목자와 교회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교회요 목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웠으니 신약에만 교회가 존재합니까? 아니지요. 교회 역사가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교회 전신은 장막은 사실 에덴에서부터 존재합니다. 교회는 창세기 1장부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신적 기관이 바로 교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하신 그 반석은 바로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 바로 그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먼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택하신 목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먼저 교육시키신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교회를 초월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자, 창세기 2장의 에덴이라는 곳도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장소를 먼저 만드시곤 그 안에 생명과와 선악과와 각종 과일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아담과 그 아내를 그곳에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그것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삼일체 형상으로 지은 아담과 그 아내는 흙 차원이 아니라 산형 차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동상 각종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명하셨는데 그것만 잘 따랐다면 아마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산영 차원에서 살리는 영의 차원으로 거듭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로 배더가 일어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양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심판에 살아남게 할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방주는 그 시대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이때 목자는 노아였고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다시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서 또 베드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 시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란 평을 그것도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들었던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는지요. 여러분, 벌거벗었다는 것은 신앙이 아주 약한 상태나 실족 직전의 상태 있을 때 벌거벗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가나안의 아비함이 아비의 하체를 본 것이 어떤 큰 죄라고 노아가 술이 깨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아들함을 저주해도 조금 심한 듯 싶은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가나안까지 저주했을까요? 여러분, 함이 도대체 어떤 일을 아비에게 행했다고 아들과 첫 손자까지 대대손손 저주를 받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비의 하체를 본 것을 어미의 하체를 범했다고 제시합니다. 레위기 18장 7절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레위기 20장 11절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함이 배도하는 바람에 역에서 또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초월하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통해 장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 세운 장막도 사단의 역사로 더 이상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 후손 솔로몬을 통해 단일 중앙 성소를 예루살렘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끊임없이 배도의 역사가 일어나 성전이 더럽혀졌지요.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여 포로로 다들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수르바벨 성전에서도 제사장들이 배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교회를 결코 초월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약에 이르러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4천여 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으로 얼마나 많은 그분의 기적과 손길을 체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왔습니까?
그러나 막상 그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쯤이라고 생각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를 영접치 않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참남함을 벌였습니다. 요한은 이런 사실을 두 본문으로 간단하게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이들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 통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신본주의적 안목으로 절대적인 통찰을 필요로 하는 고백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만이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유일의 구원자시요 자신에 대한 생사권과 축복권 그리고 심판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고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은 머리가 좋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잘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이 고백은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이기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께서 감격하신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인자가 누구신가 라고 물으신 이 질문에 따른 바른 신앙 고백이야말로 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가? 왜 하나님의 교회를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초월하지 않으시는가? 그 원리를 제시하는 중요한 해답의 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란 이름의 의미가 구원자란 뜻이니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안 믿고가 어떻게 갈리었는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각자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자를 향한 인본주의 시각인가 신본주의 시각인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하늘과 땅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는 사실입니다. 6번째,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여 세우시고 당신이 교육하신 사도들을 목자로 세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사도들마저 죽이고 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는 살아서 아직도 세상에서 빛의 역사를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가? 주님이 누구신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초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아시겠습니까? 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많대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운 교회가 초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교회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어 성도라 하여금 그분을 신본주의 눈으로 보고 믿게 하는 교회,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게 하는 교회,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그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주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하십니다. 부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